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4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함께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으로 나눌 설교 주제는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나무를 볼 때 숲도 함께 보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부분만 이해하는 것 갖고는 전체가 주는 의미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도 보아야 되지만 숲도 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그 색깔펜으로 밑줄들이 많이 그어져 있지요. 주로 어떤 말씀에 여러분 형광색이나 색깔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말씀이거나 목회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했던 아마 요절 말씀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벌써 마무리가 됐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이 어떤 때는 목사님 읽기만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읽고 나면은 금방 뭐 읽었는지도 까먹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예를 들어 성문 기본 영어를 할 때 맨 먼저
투부정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하다가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하다가 사과의 시제가 나와요. 그런데 열심히 삼가까지 했다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공부를 이렇게 스탑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러면 다시 1과 가서 또 투부정사만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쑥쑥쑥 나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제 다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끝까지 갔다가 또 한 번 반복하고, 그러면 그 책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하고 비슷하게 은혜를 잘 못 받는 성도님들의 특징, 창세기만 읽다가 끝나요. 창세기 읽다가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래도 모세 이야기는 괜찮은데 율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레위기 하다가 또 성경책 놓고 있다가 성경 다시 읽어야지. 이제 구정설이 됐으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어디부터요? 또 창세기로 가요. 그러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일독 분량을 그래서 정해드는 이유가,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다 내 머릿속에 남지 않더라도 쭉쭉쭉쭉 나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요절 말씀에만 매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전체가 주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독과 정독을 겸하여 읽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제 설교 패턴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일이나 새벽에는 이렇게 말씀을 좀 쪼개서 그 요절 말씀 중심으로 한다면 수요 예배는 한 장 단위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제 플랜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요절 말씀도 중요하죠. 특히 이제 뭐 신년 말씀 뽑을 때도 그 요절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절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 텍스트 전체를 한번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계속 여러분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요절에 매이면 전체가 주는 의미를 놓칠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이 딱 그래요. 자, 시편 40편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한 구절만 뽑으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성경에 2절 말씀에 아마 밑줄이 있죠.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 2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도 많아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정말 즐겨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40편 말씀은요, 1절부터 17절까지 정말 잘 읽어야 의미가 다가와요. 왜냐하면 앞부분에는요, 앞부분에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다윗 입장에서도 다윗이 굉장히 지금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응답을 찬양해요. 3절에도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1절에는 기도응답을 얘기하더니 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5절에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 원더풀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가 그것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8절에도 한번 볼게요. 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9절도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9절까지 말씀만 보면 이야, 다윗이 지금 엄청 충만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막 기분이 업된 거예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요 시편 40편의 전반부 부분을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을까 이렇게 추측컨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에 도망가서 그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그 벽을 긁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 이제 망명에 있을 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가 자결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와 또 어떤 병사에 의해서 이제 너무 비참하게 죽죠.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진짜 다윗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기도 응답을 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나 주님만 전할 거예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너무 좋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11절 들어가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자 11절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말은 두렵다는 거예요.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또 침륜에 빠져 있는 거죠. 13절도 볼게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지금 힘이 드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17절도 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러분 이제 사울이 없어졌으니까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가난하고 궁핍해요? 근데 다윗의 영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7절도 은혜는 되지만 뭔가 지금 다윗의 마음이 불편하구나. 여러분 시편 40편을 잘 읽어보면 한 본문이지만 전반부와 후반부가 분위기가 달라요. 말씀을 읽을 때도 어디 부분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여러분 그런 본문이 어려운 성경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 우리들의 인생도 좋았던 때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하루에도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높은 데 올라갔다가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런 경험 해보지 않나요? 하루는 충만하게 살았다고 쳐요. 일주일은 어때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영적인 사이클이 늘 상승 곡선입니까? 한 달은 어때요? 한 달 내내 지금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요.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떨어지는 때가 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업다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편 40편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대변하는 거 아닐까? 저는 다윗의 시편이 다 그냥 그나물의 그 밥 같아요. 거의 맥락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의 시편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성 좋았던 때도 있지만 엎어지는 때도 있는 것을 다윗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시편이 읽을 때 참 좋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이렇게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다가도 별것도 아닌 일에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 시련의 때가 온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16세기에 그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그분이 책을 쓰셨거든요. 우리들이 좋았다가 툭 떨어졌을 때, 정말 영혼의 깊은 밤에 빠졌을 때 그 책에 그 이야기를 쓰셨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책 제목도 얼마나 어두워요. 그죠? 밤도 어두운데 굳이 어두운 밤. 어쨌든 그 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회자되는 표현이 됐는데,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원든 원치 않든 내 인생에도 시련의 때는 옵니다. 물론 매 순간이 은혜가 되고 또 막 하나님의 그 감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내가 주의 자녀됨, 이런 것만 느끼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충만함이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못 갈까? 그죠? 영적인 침체가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 갑자기 사라지고, 버림받은 것 같고 두렵고 수치감이 오고,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은 대답도 없으신 것 같고,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그때 나에게 영혼의 밤이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단언컨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치고 영혼의 밤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의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져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 때는 언제고 또 뺏을 때는 언제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아들아, 아버지랑 갈 데가 있다. 어디요? 여호와의 산에 가서 우리 예배할 거야. 그 3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영혼의 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바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혈기왕성했던 40세 때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80이 되도록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역할을 해요. 그 40년의 시간,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얼마나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노인이 된 그 모세는 40년 동안 얼마나 긴 영혼의 밤을 지냈을까요?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요, 진짜 아무런 잘못 없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을 13년 동안 하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니엘, 정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조서에 찍힌 어인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영혼의 밤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을까요? 물론 다음날 다리오 왕이 살펴보니까 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의 밤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예레미야, 유다 백성들에게 끝까지 바벨론에 투항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사람들이 예레미야 진흙에다가 가둬놨던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엘리야도 갈멜산의 전투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이겼어요. 그런데도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갈멜산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꼴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영혼의 깊은 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내 질병 좀 고쳐달라고, 내 육체의 가시 좀 빼달라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절규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고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얼마나 깊은 영혼의 밤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이 너무 심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 영혼의 밤을 겪어요. 왜 겪게 하실까? 만약에 내가 겪는 영혼의 밤이 죄로 인한 연단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 때문에 당한 징계는 받으면 돼요. 죄값을 치르면 돼요. 내가 몸으로든 돈으로든 시간으로든 정말 눈물 쏙 빼게 하나님 내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영혼의 밤이 징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이 영혼의 밤을 허락하실까?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은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단계, 다시 말하면 영혼의 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실체, 내 자아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이제 주님과 내가 한 몸입니다. 이거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혼의 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이런 연단, 영혼의 밤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태호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밤에 깜깜할 때 보면 막 두려워, 무섭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해서 꼭 아빠 등 긁어줘 그렇게 이제 재웠던 경험이 나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두운 게 무서울 수 있죠. 깜깜한 게.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밤에 무서워. 난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 이런 분 계십니까? 없죠. 저는요 어두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좀 자야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머리를 베게 되면 제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한 3분 이내에 저는 그냥 드르릉 3분도 좀 길 수도 있어요. 하여튼간 저는 밤이 컴컴해지면 기분이 좋아요. 밤이 무섭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밤을 대하는 우리 태도도 여러분 영혼의 밤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캄캄한 밤에 잠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영혼의 밤에 내 영혼이 성장하도록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영혼의 밤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더 정결해질 수 있다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영혼의 밤은 유익이 돼요. 절대로 여러분 영혼의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영혼의 밤을 만난 거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그때 영혼의 밤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영혼의 밤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마. 너희 선지자들도 똑같이 박해를 받았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이 고통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영혼의 밤의 고난을 제자들이 그대로 당해요. 잘 보세요. 40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복음 전하다가 엄청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놓습니다. 옥에 갇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다시는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41절에 보면 잘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조금 전에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가면서 뭐가 좋다고 제자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야, 너 몇 대 맞았어? 야, 나 오늘 40대 맞았다. 너는? 나 41대 맞았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제자들끼리 서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야, 근데 우리 너무 좋다. 기분이. 내가 한 대 더 맞아서 나는 너무 좋다. 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능력받을 수 있는 권세를 누리네. 야, 우리 오늘 너무 기쁘다. 그러고 나가서 또 전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는데 기뻐하면서. 근데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증인들을 소개하잖아요. 성경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저희 베델교회가 감리교회거든요. 감리교회는 18세기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긴 하셨지만 그가 메소디스트 운동,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제 경건 운동을 일으키는데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하고 그 동생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이단 취급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호남 지역에 와서 깜짝 놀란 경험을 하나 했어요. 감리교를 어떤 교단에서는 감리교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호남 지역에서는 이렇게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런 오해는 없는데 초창기 웨슬레 목사님도 영국 사회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완전히 왕따 당했고요. 공개적으로 이단이다 그러고 방해를 받고, 그리고 폭도들이 말씀 전하는 집회 때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막 모함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일기가 있어요. 그분의 일기를 잘 읽어보면 박해받는 것이 당연하다. 오늘도 몇 대 맞았고 오늘도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그거를 다 쓰면서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것은 당연하지. 박해받는 것은 당연하지.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거 당연하지. 그 말은 내가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거니까 받는 열매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 증거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일기를 읽다 보면 어느 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주로 말을 타고 다녔거든요. 말을 타고 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왜냐하면 3일 동안 박해를 안 받았어요. 3일 동안 누가 나에게 돌 던지고 계란 던지고 욕하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 주님, 왜 제가 지금 핍박을 안 당하고 있습니까? 왜 박해를 안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죄져서 하나님, 제가 지금 징계를 당하는 거, 제가 타락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해서 지금 제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박해를 안 받고 있는 게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 기도하니까 길 건너편에 그 어떤 울타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보고 대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하, 저기 그 웨슬레 목사가 있구만.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단단히 혼을 내겠어. 그러더니 이 벽돌을 들고 웨슬레 목사님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그동안도 여러 번 맞았지만 너무 큰 벽돌이 옆에 지나가는데 다행히 맞지 않고 옆에 떨어지더래요.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화를 안 내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벽돌을 오늘 맞을 뻔했네요. 제가 지금 괜찮은 거군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들에게도 영혼의 밤이 올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다윗이 그 증인이고 예수님, 사도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여러분 그
포항에 가면 한동대 있잖아요. 한동대가 꽤 그래도 지금 유명한 학교고 모든 수업을 대부분 영어로 한다 그래가지고 참 좋은 학교다. 근데 한동대가 진짜 유명한 거는 그 처음에 그 김영길 그 총장님이 한동대학을 설립할 때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한동대를 만들었냐면 이 학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학교입니다. 그 설립 원칙을 가지고 만들다가 모금운동을 하고 막 열심히 학교를 만드는데 그런 욕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기독교 학교를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느냐 막 반대하고, 심지어는 그 일간지 신문에 막 그렇게 퇴진하라 이런 막 비난 글들이 막 올라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내되는 그 김영애 권사님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그 모함을 받고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통곡을 했대요. 그런데 그 김영길 총장님이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태연하게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평상시처럼 밥 먹고 잠도 잘 주무시고 막 코까지 골아가면서 막 지금 막 아내 되는 권사님은 너무 애 같아서 막 깨워가지고 좀 일어나 보시라고, 지금 잠이 오냐고, 지금 밤이 넘어가냐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그 권사님이 그 김영길 총장한테 그랬더니 총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죽었는데 뭐, 내가 죽었는데 뭐,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시도록 내가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일 때는 나를 쓰시는 거고 낮추실 때는 안 쓰시는 거 아니잖아.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 삶아 잡수시든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영혼의 밤이 아무리 괴로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밤새 소리 지르고 몸부림친다고 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밤은요 금방 가요. 영혼의 밤은 금방 가요. 오히려 그 밤이 왔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시려고 하나님 주신 거겠지. 내가 믿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 돼요. 시편 37편에 7절에 우리가 지난번 말씀 때 본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때도 다윗이 영혼의 밤을 겪을 때였거든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여서 그가 나를 힘들게 한들 내가 그에게 매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 때문에 낙심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를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죽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다윗처럼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영혼의 밤이 왔을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혀요. 다윗이 먹을 양식이 눈물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겠다. 시편 46편 10절에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 당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겹치기로 오는데 성경은 기뻐하라.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알겠어요. 목사님, 영혼의 밤이 나에게 유익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있거든요. 그 영혼의 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성도들은요, 영락없이 주저앉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영혼의 밤이 세게 한번 오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그 영혼의 밤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을 찾아가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쓴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국의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한 이야기예요. 나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데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어서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 대표가 나와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랑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시고 결정하시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도 마음의 생각에 뻔히 되어지는 수순이 뭐예요? 이제 목사님 사임 처리하고 퇴직금 문제 결정하고 새로운 목사 또 청빙하는 그런 논의가 될 줄로 알았는데, 이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지혜로우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 폭탄 선언을 하셨는데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이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통은요, 이런 지경이 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쫓습니다. 기독교를 안 믿겠다는 목사님은 어떻게 둬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목사님 남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노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에게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지금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보고도 그렇게 계속 생각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기다려 드릴 테니 목사님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임 안 하고 3년 동안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그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계속, 그거를 3년 동안 성도들이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여전히 은혜가 안 되는 자기 스스로도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의 눈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은 안 해도 이 다 눈망울에 눈물이 고여있는 성도들의 눈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믿음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목사는 침체에 빠져 허덕였고 피곤에 지쳐 있었고 혼란과 의심이라는 모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그가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침체를 벗어나 다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범한 교회는
진리와 씨름해야 할 목사의 필요를 이해했고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들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후퇴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심에 빠졌던 목사가 마침내 다시 믿음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내 이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아마 베들교회 섬기고 있는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릴 때가 왜 없겠어요? 매번 그러겠죠.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참 복이 있는 분이셨다. 왜요? 그 목사님을 기다려주고 인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성도들 서로가 그에게 당신에게 임한 영혼의 밤을 정죄하지 않고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됐냐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영혼의 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영혼의 밤을 함께 건너갈 수 있는 이 공동체,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 또는 소문,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를 차라리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혼의 밤이 온 누구에게라도 그를 서로 도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캄캄한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늘 마지막에 이러한 영혼의 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1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읽고 기도할게요.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의 어떠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존재만 되시면 돼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이 영혼의 밤을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제가 오늘과 내일 새벽에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진짜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제가 내일 새벽에 왜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는지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 늘 확인하는 게 뭐죠? 메시지가 온 거를 확인하는 것 동시에 또 확인하는 거 있죠. 전원이, 이 남아있는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아있는지 들여다보잖아요. 30%, 20%, 10% 남으면 빨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충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휴대폰 전원이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를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도록.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혼의 밤이 왔을 때 이 단계를 빨리 지나가요. 수월하게 지나가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똑같은 마귀는요, 똑같은 영혼의 밤에 그런 어려움을 주는데, 옛날에는 그냥 던져주면 확 무너졌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까짓 것 능히 이기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그 성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눌게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힘이 붙어야 돼요. 이제는 옛날처럼 매번 똑같은 패턴에 똑같이 무너지는 패턴을 이제는 이겨내셔야 돼요. 마귀가 이제는 안 되네, 이 사람 안 무너지네, 이 사람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영락없이 무너졌는데, 영락없이 화내고 자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혈기에 무너지고, 근데 이제는 안 무너지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당황케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요, 마귀가 이 교회는 괜히 내가 시비 걸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한 일이 올 때 주님 바라보는 눈만 열면 이깁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울해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살려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영혼의 밤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믿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영혼의 밤을 만난 또 다른 누군가를 서로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